저도 이번에 여수를 갔다 오면서 단순히 놀고 가는 게 아니라 사역을 했어요. 한 시대를 풍미했고 또 굉장히 강력에 사용했던 한 여자 전도사님이 저희 어머니하고 이렇게 아버지하고 거의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 하는 식으로 이렇게 모시고 있는 분인데 임파테이션을 좀 받고 왔어요. 굉장히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는데 그분이 이렇게 제가 이제 기원기도도 해드렸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저를 봐왔던 분인데 벌써 목사가 되고 또 나이가 80 지금 9세인가 그렇게 된데도 유튜브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정정하시고 축사가 굉장히 강력하신 분이었어요. 그분이 손만 대면 치고 일어났었어요. 굉장히 강력했는데 그분은 스스로 중보하면서 여생을 지금 세계를 돌아다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이분이 정말 다리도 좀 절뚝거리는데 하나님이 기도해 주는데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뭘까? 근데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사역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죠. 그 나중에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거는 그분도 얘기하는 거는 자기가 앉아서 그냥 비행기를 타듯이 세계를 도는 것을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사역이 대형교회처럼 앉아서 개인으로 하지만 몸이 불편해서 하나님이 그런 비행기를 타듯 그런 세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걸 알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학증을 받고 그분이 도끼날이 딱 보이는데 도끼날이 서 있는 거예요. 날이 반짝반짝. 다른 데는 다 녹슬어요. 근데 날이 서 있는 걸 보여줘요. 그리고 이렇게 기름칠 되어 있는 걸 보여주더라고요. 보기에는 후패 보이지만 겉사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인치시고 그 날을 세우고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축사의 능력, 도끼 축사의 능력, 끊어내고 그 고리와 사슬을 끊어내는 저주를 결박하는 능력들이 있는 걸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희 어머니 하는 어렸을 때 사역을 잘 모르니까 저희 어머님이 다 맞다고 그분이 그런 사역을 했다. 한때 유명하신 분이었다고. 그래서 어쨌든 저도 목이 불편한데 하나님이 머리를 들이내밀습니다. 저 기도 좀 받고 가야 되겠습니다. 야곱처럼.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고 저도 위민해주려고 기도해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유익을 얻는 시간이었고 굉장히 다시 한번 또 능력으로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무장되어 있는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오겠습니까? 영광을 나누는 투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또한 좋은 것들을 풀어낼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저도 돼야 되고 또 그대로 가지고 와서 더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신선한 기름 부음 안에서 풀어낼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방금 샬롬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주제가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이 지금 설교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언약궤를 따라가는 신앙 안에서 지금 두 돌판에 대해서 했고 계속 해야 돼요. 그리고 만나 그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설교돼야 되지만 오늘은 잠깐 중단하고 또 저번에 설교했던 무슨 설교예요? 하나님 이번 주 화요일 날 제게 또 계시적으로 임했던 설교가 있어요. 뭔 설교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설교예요. 여러분, 이거는 너무 아까워서 사람들이 많이 안 나왔기 때문에 다음 주에 하려고 내가 좀 더 많이 나올 때 해야지. 이거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설교는 좀 아껴뒀다가 이거 굉장히 돌파하는 설교다. 이거 굉장히 하나님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막 임했던 설교였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새롭게 마음을 먹은 하나님은 멈춰있을 때도 나를 일으키신 분입니다. 믿습니까? 나를 밀고 가세요. 푸시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미지근해질 수 있고 멈출 수 있지만 성령이 또 사랑 가운데 나를 강권해주고 밀어주시고 푸시해주시고 이끌어주셔서 결국 우리를 진리로 인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인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시고 의지하시고 기도하시기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는 샬롬의 평강이다. 샬롬의 평강이 있게 하라. 샬롬의 평강. 자, 무슨 말이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산상수훈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전략을 줬다 그러지만 맞아요. 제가 이거 기도원에 금식할 때 하나님이 이 산상수훈의 복음을 마지막 때 살게 하라. 산상수훈의 복음이 뭐예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그건 천국 시민권자로서의 하나님의 법이고 그 법을 따르고 준행하는 삶이다. 하나님의 통치를 맛보는 삶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것을 뼈대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뼈대로 경건의 교훈이 더해지고 이 원리를 따라서 여러분 서신서나 이러한 바울복음이나
이런 바울, 베드로 서신이나 야고보서나 이런 성경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방향성과 하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신약의 뼈대가 되는 산상순의 복음 안에서 오늘 하나님 팔복을 얘기합니다. 무슨 복이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화평케 하는 자가 되시기 축복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자, 그 구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천국 시민권자로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새겨지기 축복합니다. 성령의 법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심어지고 여러분 단순히 율법을 준수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온 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법을 우리가 준수함으로 우리는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산다. 마태복음 5장 몇 절인가요? 9절, 19절. 9절, 마태복음 5장 9절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겁니다. 자, 읽어볼게요.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요. 제가 이 구절을 딱 보면서 생각나게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화평이라 하면 물론 뭐냐면 샬롬입니다. 샬롬. 샬롬이란 뜻은요, 우리가 샬롬, 여호와 샬롬 들어봤을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 평강이다. 화평 같은 의미가 뭐냐면요, 이 샬롬이라는 히브리어, 또 헬라 원어는 에이레네라고 하죠. 에이레네. 이 원어가 뭐냐면 평강, 그다음에 평강, 평안, 그다음에 화평, 평화, 이런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화평, 왜냐하면 꼭 알아둬야 돼요. 화평하다, 평화하다, 평강하다, 평안하다. 같은 샬롬의 어원 안에서 이런 화목과 화해, 여기까지 확장될 수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해요. 우리는 화평하게 하는 직책을 맡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설교할 때 성도의 정체성이 뭐냐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주님이 일컬어 주셨고,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이 성도의 정체성이 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건 다른 말로 화평을 심어야 된다는 말로 합니다. 자,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요 야고보서 구절이라는 구절이 생각나더라고요. 야고보서 3장 18절 제가 볼까요? 위로부터 난 지혜를 말하면서 주님이 이렇게 이 구절을 하나 주셨어요. 한번 이건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똑같은 말인가 하세요? 자, 또 어떻게 똑같은 말이냐? 화평케 하는 자, 화평을 풀어내는 자, 생명을 풀어내는 자. 이제 나중에 더 깊어지면 하나님 나라의 증거가 평강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 화평의 왕이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자. 화평케 하는 자. 또 뭐냐? 화평을 심는 자. 화평으로 심어서 뭘 거둬요? 의의 열매를 거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뭐냐면 예수님의 성품으로 화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성령의 열매예요. 예수님 자신이 의의 열매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화평을 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성령으로의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둘 줄 믿습니다. 그러면 화평을 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다 여러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의의 열매를 거둔다는 것은 내 자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의 성품을 이룬다는 것이며, 내가 천국을 이기는 자가 되어 유업으로 상속받는 삶,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그러한 자격을 갖추게 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기 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주기 원하시며 하나님 자신을 주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을, 팔복을 다 받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의 삶이 뭔가, 그래서 오늘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실히 알려드릴 텐데, 그 전에 여러분 샬롬을 알아야 돼요. 제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은혜로 젊은 나이에 한번 갔다 왔잖아요. 근데 다 거기서 샬롬 합니다. 헤어질 때도 샬롬, 만날 때도 샬롬. 이 샬롬이라는 어원은 전쟁이 없는 상태예요. 물론 인사법이기도 하지만 또 히브리 그 유대인들 안에서 물론 정치, 사회적인 의미가 깊게 숨겨 있지만
우리가 성경 어원 안에서 이 샬롬이라는 의미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목에서만 누릴 수 있는 평강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화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존재하지, 그림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부재하기 때문이에요. 오직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화목해 되며 화평케 됨으로 누릴 수 있는 그분이 주체가 되어 주시는 복인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려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들어가고 관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전쟁이 없는 상태가 돼요. 다윗 시대에, 솔로몬 시대에 평강을 누리더라. 전쟁이 없는 상태가 되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관계 안에서 순종함으로 누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평강을 누리길 축복합니다. 순종할 때 진짜 샬롬을 누릴 수 있어요. 할렐루야. 죄가 없는 상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전쟁이 종식되고 불안과 염려가 없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샬롬 우리 마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물고기가 물속에 생명과 자유를 누리듯 그 안으로 더 침노에 들어가시기 축복합니다. 이 샬롬을 주님 오늘 새해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전에 없는 나의 평강을 너에게 주노라. 그 주체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좀 더 나아가면 이 샬롬은 어원이 굉장히 깊어요. 더 말하면 온전함이라는 단어까지 들어와요. 온전함이란 단어까지 샬롬의 이 어원은 평강합니다. 언어적으로 말하면 99마리가 아니라 양 100마리가 완전히 채워진 회복 안에서의 온전함, 내 개인적인 샬롬, 또 공동체적인 샬롬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모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온전함을 하나님이 원하세요. 믿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샬롬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고 그 샬롬을 풀어놓기를 원하고 그 샬롬의 의미가 바로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샬롬이 여러분 정말 이루어지려면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쉽게 말하면요, 화평을 심는다, 화목해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아까 뭐였죠?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데 뭐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삶,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삶을 얘기합니다. 왜냐? 아까 제가 여기서 화평, 평강, 평안, 이것이 어떤 삶을 살 때 증거가 되어진지를 또 이 구절을 보면 알아요. 자, 로마서 14장 12절 읽어볼게요. 자, 읽어볼까요? 로마 14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7절에 뭐라고 하냐? 자,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증거가 뭐냐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관계 속에 이런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강, 이런 마음을 주장하길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우리가 그냥 화면 보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그 흐름을 딱 잡고 가시면 되니까.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전쟁이 없는 상태, 염려와 걱정이 없는 상태. 믿습니까?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는 상태, 물고기가 물속에서 생명과 자유를 누리는 상태. 그래서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서의 순종함으로 그분의 계약 조건을 이행하는 삶입니다. 계약이라니까 무슨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냐? 커버넌트, 사랑의 언약. 할렐루야. 원래 우리의 위치, 우리의 행복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임하는 줄 믿기 축복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항상 돈을 많이 가져도 지금 당장의 건강에도 항상 불안하고 염려, 초조, 걱정, 근심, 항상 여러분 멈추지 않는 파도처럼 크고 작든 올라오며 그 상황 환경에 지배당하고 두려움에 덜덜 떨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샬롬의 왕이시고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 삶을 주장할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함으로 우리는 평강을 누리고 우리는 그 평강을 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주님 말씀하세요. 평강이 없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냐? 이 교회에도 평강이 없다래요. 지금요. 제가 죄송하지만 하나님 마음을 대변합니다.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수많은 교회가 깨어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하나님 나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수많은 나라, 이 교회들이 일어나고 깨어있고 신부되는 교회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 교회가 지금 음료화가 되고 전체적으로 이 교회가 금송아지의 형상을 만들어가는 이 마지막 때 평강이 없다. 그런데 마지막 때 일어나는 주의 종들도 평강이 없는데 평강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왜? 성도의 눈치를 보면서 진정한 이 샬롬의 평강을 전하기를 원하세요.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정말로 그들에게 예수님이 소개했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실체로, 하나님 나라가 누구인지를, 무엇인지를 보여주러 오는 예수님의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소개한 대로 그대로 진리 안에서 인식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자기 왕국처럼 하나님 나라를 변질시키고 왜곡시키는 삶 가운데 그들이 진정한 평강을 누리지 못함으로 안타까워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것이 선지서에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세 군절을 읽겠습니다. 교회 안에 평강이 있는가? 자, 죄송하지만 읽어볼까요? 에레미야 6장 14절. 여러분, 에레미야와 에스겔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시대를 그대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주님 마음으로 들어가신 분들은 선지서를 읽어보라. 나의 마음이 있다. 내가 왜 누빈교회를 세웠느냐. 자, 6장 14절. 물론 전후 문맥을 보면서 봐야 되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만 봐도 충분하다 이 생각이 들어요. 자, 14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성도들이 죄로 인해서, 여러분, 죄와 하나님 나라는 함께 양립할 수 없고 죄와 샬롬의 평강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가 지금 중재에 빠져서 암이 온몸에 약성 종양처럼 확장이 되고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냥 타박상이야, 그냥 잠깐만 치유하면 금방 나,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죄의 상처입니다. 가볍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공의의 칼을 들 때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나 평강하다 평강하다 나 평강이 없도다. 다 평강을 외칩니다. 에레미야가 평강이 없다고 하니까 다 죽이려 들었어요. 선지자들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봅니다. 에레미야 8장 11절. 에레미야 8장 11절. 먼저는 이 현실을 좀 여러분 직시하고 이 작금의 현실 안에서 하나님 마음이 뭔지를 좀 보면서 그 평강이 어떤지, 성도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그럼 그 평강을 화평하는 자가 되기 위한 조건이 뭔가 오늘 좀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8장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계속 말하는 거예요. 이 전후 문맥을 읽어보시면 알아요. 다 타락해 버렸어요.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주의 종들이 전부 다 돈을 밝히고, 이에 뭔가 물 것을 주고 돈을 주면, 뇌물을 주면 전쟁이 없다라고 하고, 돈을 주지 않으면 전쟁이 있을 것이라 말하면서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으면서 그렇게 그들 성도라 하여금 소경이 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금송아지 만문신으로 왜곡하고 변질시켜서 자기를 위한 신을 만들고, 그러나 하나님도 섬기고 또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무엇, 자기 중심성 안에서 교회가 종교가 되어져 버리는 이 작금의 현실 안에서 하나님 마음을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3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오늘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회치는 겉만 아름답게 꾸미는 거죠. 여러분, 이건 선지자나 제사장들에게 하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회개하라 그러는 거예요. 또 16절 좀 아래쪽에 16절에 더 많이 있는데요, 제가 이것만 하는 거예요. 시작.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영적 이해력을 주셔서, 그럼 반대로 그들에게 정말로 평강이 있으려면 하나님의 관계로 돌아야 되겠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아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전쟁이 없는 상태, 염려와 걱정이 너희들을 지배하지 않는 상태, 온전히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온전함을 이루는 상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들어와서 완전한 공동체 연합과 동거가 이루어진 상태, 화해와 화목이 이루어진 상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평강이 없지만 교회 안에도 평강이 없는 이 작금의 현실 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관계 더 깊이 들어오길 축복합니다. 이런 구절들이 성경에 참 많이 있어요.
한국 교회 안에서 참 많은 분리가 있습니다. 교단 안에, 교리 안에서도 여러분 정말 많은 파가 있고, 제가 봐도 아버지가 다 틀려요. 이제 항상 하는 말이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공통 분모 안에서 각자 섬기는 하나님의 형상도 왜 이렇게 다 틀릴까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인데, 성경 말씀은 하나인데 왜 그렇게 해석해 내는 것이 자유로울까요? 정말 자유주의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형상을 왜곡시키고, 정말로 이것은 우리 아버지가 다 각자 틀리다는, 이름은 하나님으로 같은데 너무나 다 틀린 걸 봅니다. 무엇이 진짜 우리 아버지일까? 성도들은 찾고 있거든요. 양들은요. 진짜 아버지를 진리 안에서 정확하게 그분의 형상대로 우리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것은 왜 중요하냐면 그 형상도 우리가 형상으로 화해지니까 우리가 그분을 정확히 아는 것, 그분의 말씀을 정확히 듣는 것이 중요한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참 중요해요. 그런 부분 안에서 참 많이 교회가 또한 분리되어 있고, 그런 부분 안에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죠. 많이 파벌의식이라 할까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연합되어지고 동거하고 화해하고 화목하게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이룬 공로가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여러분 모든 남녀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예수님이 이루신 거예요. 먼저 예수님이 먼저 화목해 하는 삶을 살았다. 예수님이 먼저 화평케 하는 삶을 산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먼저 그 본을 보이셨어요. 산상순의 복은요, 산상순의 삶은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보여준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화평을 심으려면, 화평케 하는 자가 되려면 먼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 안에서 평강을 이루셨는가? 자, 우리가 몇 구절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볼게요. 골로새서 1장 몇 절인가요? 골로새서 1장 27절인가요? 3장 15절인가? 1장 20절. 십자가의 피니까요. 20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의 피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일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또 한 구절만 더 볼게요. 보세요. 예수님의 피로 화목하게 됐죠. 자, 먼저 또 한 구절 더 봅니다. 자, 포인트를 얘기해 드릴게요.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자, 말씀으로 증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5장 1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나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죄와 샬롬은 양립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산 길을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의 피로, 희생으로, 이름을 통해서 휘장이 찢어졌고 산 길이 나졌습니다. 살 길이라 그러죠. 그럼을 통해서 우리는 건널 수 없는 강을, 이제는 보혈의 강을 건너서, 보혈을 지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지성소 안에서의, 성령 안에서의 그런 교제와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경험들을 나눌 수 있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럼을 통해 그 관계 안에 진짜 샬롬이 무엇인지를 맛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그 피의 공로에 의해서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어떻게 우리가 사랑을 전합니까? 그 사랑을 먼저 맛봐야 돼요. 믿습니까? 우리가 먼저 사랑을 처음에는 받기 위해 태어났지만 주기 위해 태어난 자로 바꿔집니다. 하나님 안에서 먼저 화평을 우리가 누려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평강과 평안도 맛보지도 못하면서 전도하고 설교하고 생명을 풀어놓는 사역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소개하려면 먼저 사역자이잖아요.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보혈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가 먼저 나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맛보고 있는가? 참 예배자인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 아직도 죄의 담을 다시 쌓으면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삶을, 하나님과 소통되지 않는 삶을,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물고기가 물속에 거하며 언약 안에서 평강을, 샬롬의 평강을 내 안에 누리고 있는가를 생각하시기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화평을 심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쉬워요. 아주 쉬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순종하면서 그 관계 속에 거하는 거예요. 그 삶 하나님이 지금도 원하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계속 성경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기 원한다. 너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누려라. 화평함과 거룩함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리스도가 마땅히 그 화평과 평강 우리가 누려야 되고 그것을 받기를 원하세요. 왜? 예수님 먼저 화평케 하는 직책으로서 우리 가운데 피로 화평케 했으니 우리 가운데 뭘 요구하냐? 화해와 화목과 하나됨을 요구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어원 안에서 샬롬 안에서 하나됨, 화해됨, 평강, 평안, 화평, 평화 같은 어원 안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인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너희가 하나 되기를 원한대. 너희 속에 분쟁과 시기와 다툼이 교회 안에 있지는 않기를 원한답니다. 땅으로부터 난 지혜는 그 안에 시기와 질투가 있어서 서로 분쟁하게 만든대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함을 통해서 연합하고 동거하지 못하게 만든답니다. 우리의 진정한 공동체적인 샬롬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 되길 축복합니다. 연합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한 명이라는 사실, 전 세계 교회 아버지가 한 명이 되어야 되고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형상대로 온전하게 우리가 형상으로 창조가 되어야 됩니다. 왜곡되면 안 돼요. 시편 133편 1편에 여러분 설날 때 이렇게 모이셨고 오늘도 이 모임 가운데 이렇게 보고 있어요. 시편 133편 3절에 자, 한번 1절만 읽어볼까요? 1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참 좋은 말이죠.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감. 저희 부모님이 오늘 저희 동생이 독일에서 또 와가지고 또 같이 다 식구들이 모였어요. 다 식구들이 모여서 한 자리에서 또 같이 또 저희 어머니 설날 때 다음 날이 생신이어서 같이 케이크도 이렇게 하면서 제가 봤을 때는 부모님이 참 흐뭇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가족들이 다 오랜만에 모이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 나누면서 소통하고, 오랜만에 또 우리가 다 목회자 집안이기 때문에 저희 동생도 선교의 비전 안에 선교센터를 지금 이제 이탈리아에서 지금 또 이태리에서 지금 선교센터를 또 지금 이미 알다시피 그 터키 위에 조지아 거기에다가 지금 선교센터를 지금 건립 중에 있고 지금 이태리에도 하나 또 세울 거고 그래서 저희 교회도 아마 한번 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하나님 안에 추진되고 있어요. 하나하나. 저희 아버지도 내년에 정년 퇴직 이제 목회 끝나시면 선교 위주로 이제 교회도 세우시고 여러 가지 복음 확산을 위해서 이제 노력하실 것이고 저희 누나도 지금 목회하고 있으니까요. 독일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연합할 일들이 하나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저도 이제 부모 된 입장이고 거기보다 하나님이 봤을 때 연합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 그래요. 살아있을 때 여러분 요한 17장 보면 주님의 주제가 뭐냐면 이들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먼저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어서 하나가 되고 서로가 서로끼리 하나가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연합입니다. 믿습니까? 그냥 이렇게 연합되고 지들끼리 세상에서 말하는 평화는 샬롬의 평화가 아니므로 거짓 평화예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 거짓 평화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마귀가 인본주의 프레임 안에서 그냥 평강을 누리고 평화롭게 보이지만 그 속에는 평강이 없어요. 오직 평강이 말면 하나님의 관계 안에 하나님의 법이 지배를 해야 돼. 산상순의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하나님의 통치가 다스려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진짜 평강이에요. 하나님 거기에 속지 말해. 그러니까 평강이 없다. 평강이 없으나 제사장들은 지금 우리가 전쟁이 없는 것 같은데 전쟁이 뭐가 없어요. 마귀가 준비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 안에서 보라, 형제가 연합한다. 동거한다. 여기에 주안점을 주고 신앙을 확립해 가야 돼요. 교회가 하나됨으로 믿음이 강한 자는 연약한 자를 담당하며 서로가 서로 안에서 자기만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 덕을 위하여 사는 삶이 뭔가, 나를 위해 삶이 아니라 이웃을 위하여 화평을 심는 삶이 뭔가, 서로 화평함과 더불어 모든 사람과 거룩함과 화평함을 쫓는 삶이 뭔가를 살펴보며 성숙된 믿음의 진보를 드러내야 합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내 개인도 있지만 이것이 사랑이 흘러갈수록 화평을 심고 하나님 나라는 확장 안에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완전한 연합과 동거가 일어나요. 우리 교회는 많이 지금 하나가 되고 있어요. 완전 하나는 아니지만 많이 하나가 되고 있어요. 진리를 풀어내니까.
진리 안에 서로가 절제하고 순종하니까, 진리 안에 서로가 자제하고 순종하니까, 진리 안에서 이만큼 욕심이 올라와도 참고 기다려주면서 하나님 안에서 그 진리의 흐름 안에서 또 하나님이 그러한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진리 안에 지금 체질이 바뀌고 순종하고 하나님 영광을 보면서 점점 동화되고 있다 보니까 온전한 예수님의 성품처럼 화해져서 그리스도의 피로 이룬 하나님의 그 화목함과 화평함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를 누림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고, 그리스도의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화목해 하신 그 말씀이 그들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서 하나가 돼요. 할렐루야. 더 하나가 될 거니까 좀 인내하시길 축복합니다. 연합하여 동거한다는 것은 친목 모임, 무슨 게임하고 어디 갈 운동회하고 어디 산에 올라간다고 하나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보니까 청년들도 그렇고 수련회 가고 어디 갔다 와 거기서 하나 되는 것 같은데 갔다가 오면 남이야. 특히 중고등부. 와, 이제 친해졌다, 성공했다. 중고등부 제가 사역할 때 너무 친해지는 거야. 아, 이제 성공했는데 다시 그 다음날 교회로 오는 순간 남이 되더라고요. 잠깐 말씀 없이 분위기로 하나 되는 거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저희 교회는 많이 행사가 적죠. 행사도 나중에 늘 겁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이제 돼요. 소통이 돼. 그러니까 나중에 행사가 했어도 말씀 안에서 하나 되는 게 진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의 정체성 할 때 뭔 얘기할 거냐면 소금 얘기하고 끝낼 거예요. 성도의 정체성은 소금이다. 이것이 화평과 영광이 돼 있어요. 요거하고 맞추려고 그래요. 어쨌든 보세요. 연합하여 동거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 선하고 뭐한다? 아름답다 합니다. 이 선에서 뭐가 쓰였냐? 토부가 쓰였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사람을 창조할 때 심히 좋았더라. 그것이 선입니다. 토부. 하나님이 뭐예요? 완전한 선을 이룬 상태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고 그 뭐라 그럴까? 그 마음. 아름답다라는 것은 나임. 하나님이 흡족하다는 뜻이에요. 믿음으로 주를 기쁘시게 할까 시험하라. 하나님이 믿음 안에서 이들의 행사를 보니 하나님 마음이 흡족해요. 아름답다, 선하다는 하나님의 만족함이 이루어진 상태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가. 우리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로서 주를 기쁘시게 할까 무엇인가를 시험하며 우리가 주의 뜻대로 행함을 통해서, 여러분 그 뜻이 뭐냐? 여러분 샬롬인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완전한 샬롬의 평강이 내 안에서 먼저 개인적인 샬롬이 이루어지고 공동적인 샬롬이 이렇게 주님 말씀 안에서 확장되는 겁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있어야 돼요. 분명한 것은 우리 사역은 뭐냐? 사람들을 샬롬의 평강으로 돌이키는 사역입니다. 교회 안에 거짓 평강, 세상에는 결코 샬롬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샬롬의 평강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 피로 화목제물 되어서 우리에게 그 이루어진 그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늘 전략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드려요. 다시 한번 요한복음 17장 22절에 주님의 뜻이 뭐냐, 주님의 명령이 뭐냐 한번 또 한번 읽어봅니다. 주님의 명령이 뭔지 또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 된 것처럼 그들도 그냥 서로 자기들 어떤 뜻끼리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먼저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내 안에 거하라, 하나 되고 이제 그 뜻을 가지고 세상 모든 민족에게 내가 분부한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복음의 증인되어서 그들로도 하나가 되는데 뭘로 하나 되냐?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나가 되게끔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말씀으로 하나가 되냐? 여기에서 성도의 정체성이 나온다. 우리에게 뭘 줬냐? 따라합니다. 화목케 하는 말씀을 주셨다. 자, 그것을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했다는데,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성도의 정체성이 뭐냐? 따라하면 소금이다. 요걸 한번 말씀해 볼게요. 자, 먼저 로마서 12장 18절. 주님의 명령을 한 번 더 읽고요. 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계속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고전 1장 11절. 자, 또 명령을 어떻게 주냐?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알아야지 뭔가 행할 거 아니에요. 자, 11절 시작.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지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있어. 분쟁이. 하나님이 화해하라, 화목케 하라, 연합하여 동거함이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자신의 마음을 드러냈는데 여전히 교권주의, 교리적으로 교단 안에, 교회 안에
온전히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12절에 뭐라고 하냐? 어떻게 파가 나눠졌냐?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주체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여러분 온전히 여러분들이 사랑하시기 축복합니다. 이것은 다 자신이 보세요. 이건 정말 온전함이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가 교권주의 안에서 이기적인 어떤 무엇이 속성이 그 안에 있고 시기와 다툼과 분쟁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이게 과연 샬롬의 평강, 온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는가? 정말 샬롬의 원은 온전함까지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그 온전함을 이루는 상태가 바로 샬롬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소금 얘기를 해야 이게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소금을 하는데 산상수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뭐다? 소금이다. 믿습니까? 2020년도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기 축복합니다. 자, 소금이 뭐예요? 소금이 뭐냐? 소금의 역할은 뭐냐? 소금의 속성은 썩지 않게 만들고 부패하지 않게 만든다. 그래서 소금 언약이란 말도 있었고 소금의 속성을 통해서 성격을 드러냈고 소금이란 말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 소금이란 단어는 우리가 한번 볼까요? 자, 마태복음 먼저 알다시피 5장 몇 절인가요? 13절 한번 읽어보고 성경을 따라서 한 세 구절만 읽으면 답이 나옵니다. 자, 5장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맛을 잃으면 안 되고요, 먼저. 그리고 소금의 역할은 짜게 하는데 골고루 짜게 해야 돼요. 어떤 거는 짜고 어떤 건 달고 이런 게 아니라 소금으로 뭐예요? 화평케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그 맛을 나게 만드는 거죠. 물론 이 속성으로 우리가 부패되지 않게 한다. 뭐 정체성 안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설교를 할 수 있지만 오늘 왜 소금이 우리의 이 말을 통해서 화목케 하는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케 할 수 있는 가장 키가 되냐, 오늘 그것을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마가복음 9장 50절 순서대로 쭉 읽어보시면 돼요. 마가복음 9장 50절. 자, 이건 외우면 좋겠어요. 이런 구절들은 적어놔도 되고. 왜? 중요하니까. 마가복음 9장 50절입니다.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자, 보세요. 형제들이 연합하고 동거를 해야 돼요. 예수의 명령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가 주제, 하나가 이것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소금을 두래,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그 역할을 하면 돼요. 여러분 자신이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 다리를 만드는 사람. 제사장 나라는 것은 나를 통해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나의 진리를 통해 이 사람을, 이 열방을 주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소금이 되시기 축복합니다. 그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골고루 짜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 예수님이 먼저 그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죽음으로, 대가를 지불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완전한 연합들이 이루어졌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도구가 되어야 되고, 이제는 하나님과의 완전한 그 샬롬의 평강을 그 통찰에서 맛본 것처럼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그 화평, 그 평강을 이제는 생명 안에서 풀어놓는 삶, 그 화평을 심는 삶을 살아서 의의 열매를 거두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시기 축복합니다. 그게 팔복입니다. 자, 그러면 소금을 두라고 하는데 내가 제사장 나라인데 내가 다리를 놓는 사람인데, 또 한 구절 더, 골로새서 4장 6절. 성경은 성경으로 항상. 자, 골로새 4장 6절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보세요. 너희 말을, 뭘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래. 그럼 내가 소금을 두고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내가 설교가 되었던 우리의 말이 곧 그 사람의 존재고 우리의 말이 곧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말이 뭐냐? 예수님이 전한 진리였어요. 예수님 자신이 진리였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진리로 너희들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나를 죽이라 하는도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고 너희가 진리대로 그 안에 진리로 말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세상이
샬롬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낸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자, 그러면 좀 더 확실한 말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부터. 자, 고린도서 5장. 이제 예수님의 죽음 의미 안에서 우리에게 어떤 직책을 주셨는가. 자, 쭉 읽어봅니다. 자, 15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 다음 절에 읽어보시면 나와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다음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보세요. 아까 하나, 화목, 화평. 그래서 이 샬롬 안에서 그것이 같은 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 먼저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관계, 언약 관계 안에서 언약을 이행하는 조건 안에서 그 화목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그 통치를 맛보는 순종하는 산상순의 삶을 살아낼 때 그분의 법 안에 주시는 평강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분의 법은 그분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성품으로 화해서 예수님의 형상을 이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이기는 자로서의 천국 유업을 받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우린 그러한 관계 속에 누리는 모든 생명들을 이제 나르는 도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삶이다. 믿습니까? 자기에게 멈추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게 멈추는 게 아니라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되고 가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직장으로 가정으로 가라는 겁니다. 선교로 전도로 이제는 마땅히 우리 삶의 지경이 넓어져야 돼요. 입을 크게 열고 믿음을 행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장사하여 남기는 신앙처럼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다시 와서 물을 겁니다. 수건으로 감춰서 그냥 그렇게 묻어두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을 받았은즉 빚진 자의 심령으로 풀어놓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삶. 뭔가 적극적인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게으르지 않는 부지런한 열심 안에서 우리는 더 뭐예요? 주님을 더 증거하고 더 주님 안에 희생하며 대가를 지불하며 그렇게 우리는 그 정체성 안에서 소금이 되며 우리는 세상에 썩어진 부분들 또 하나님의 소금이 필요한 부분으로 우리는 거기 안에 들어가게 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우리는 소금의 역할로 필리핀을 가는 거예요. 다음 주에. 뭔 역할로? 소금의 역할로 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뭐가 있어야 돼? 말씀이 있어야 돼. 우리가 화목하는 직분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왜 교회 안에 평강이 없어요? 소금이 없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그 말은 말씀이 없으니까. 자, 잘 들으세요. 소금이 없다는 것은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로 소금처럼 골고라 그랬죠. 자, 우리에게 화목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자, 계속 읽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무엇을 부탁했어요? 화목해 하는 말씀 우리에게 부탁한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얼마나 진리가 우리 속에 있고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이 중요한가요? 여러분 제가 항상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얘기할 때 이 얘기를 합니다. 사람 마음이 누구보다 부패되고 거짓돼요. 저렇게 타락한 사람의 마음 바꿀 수 있는 게 뭐예요? 씨예요, 씨. 하나님의 신령한 씨앗이 뿌려지면 씨 뿌린 비유에서 마음밭이 바뀝니다. 씨가 안 뿌려지면 기도 많이 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씨가 뿌려져야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습니다. 씨가 존재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씨가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씨가 필요해요. 교회의 본질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이 그러그러하다. 하나님의 법이 다스려져야 돼요. 친목단체 사교도 모임이 아닙니다. 종교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본질은 말씀인데 말씀 없이 기도만 있어. 말씀 없이 찬송만 있어. 이거 아니거든요. 진리 안에서 기도하고 진리 안에서 찬송하고 진리 안에서 주체는 항상 예수님이 그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말씀만 우리를 변화시켜요. 믿음은 기도에서 난다 그랬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느니라 그랬어요. 화목해하는 말씀을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함으로 먼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맛보며, 모든 영역에서 그 통치를 다 맛보며 완전히 내가 죽음으로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죽어야 할지 않아서.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화평이 무엇인지를, 내가 죄와 양육될 수 없는 상황에서 회개하며 하나님 나라를 내가 누리면, 이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제는 빚진 자의 심령으로 확장시키는, 그 말씀으로 확장시키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죄가 회개되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빛을 비추면 여러분들이 회개함으로 서로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않겠습니까? 하나 된 하나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그들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여러분들도 서로가 덕을 세우며 모든 사람 더불어 화목해하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말씀의 부재인 거예요, 결국은요. 말씀이 이 교회 가운데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본주의 프레임 안에서 사람을 위한 그런 섞인 말씀, 교리적인 말씀, 그들로 결코 왜곡되고 변질된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혼의 감성을 만지는 감성주의 말씀도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눈물 흘린다고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 영을 터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영이 터치가 돼야 돼. 영이. 우리 속사람이 터치가 돼야 됩니다. 감성 자극, 지성 만족, 이것은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한다. 아주 단순하게 전해도 진리가 그를 변화시킵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에게 진리를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말씀을 주사 하나님 말씀하게 하옵소서. 그 입의 말씀을 채우사 여호와의 말씀이 그러그러다 절하게 하소서. 신의 산에서 오직 불꽃 가운데 그 음성이 들려지게 하소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사는 줄 알게 하심이라. 그 말씀이 희귀해지고 기갈이 되는 이 마지막 때 찾는 자에게 지혜를 주사 그 말씀을 알아보게 하실 것이고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찾아야 돼요, 여러분. 그 말씀을요. 저를 바라보셔도 안 되고 여러분이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이 그러그다는 것을 찾으시기 축복합니다. 선한 것을 범사에 취하시기 축복합니다. 그것이 먼저는 화평케 하게 심는 삶을 살기 위한 여러분 첫 번째 조건이 아닌가요? 내가 주님의 화평을 주님의 관계 속에 맛보며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룬 하나님의 공로 가운데 감사함으로 여전히 내가 계속 죄에 죽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함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진리를 내가 알고 그분을 아는 가운데 진짜 우리는 그 소금 역할을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목회자가 진짜 먼저 소금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정말 말씀의 칼로 부패된 곳을 잘라버리고 정말 이 교회가 악성 종양처럼 암이 퍼져나가는 모든 실상들 주님의 눈으로 보고 제거하면서 다시 한번 회복하고 마른 뼈가 다시 한번 큰 군도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살과 가죽으로 뼈대로 힘줄로 다시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살리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교회가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너무나 좋고 너무나 우리 교회보다 깨어있는 교회가 많습니다. 그러나 자금의 현실, 또 성경에서 예언한 마지막 때가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 이 마지막 때의 현실은 변화산 아래에 있는 산기슭 아래에 있는 그런 교회 같은 그런 실상이단 말이에요. 능력도 없고 왜곡되고 변질되어 버린 이 마지막 때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소금의 역할은 뭐냐? 말로 골고루 화목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그 가운데 다리 놓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세상 나라를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하나만 더 하고 마칠 텐데요. 화평케 하는 조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제는 말씀 맡는 거 알아야 때 단순히 지식적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아야 돼. 왜? 우리는 그분의 법의 통치를 받아봤다면 단순히 사랑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 요 말하고 마칠 텐데요. 마태복음 10장 34절 35절. 마태복음 10장 34절 35절. 자, 보세요.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했어요. 예수님이 무조건 샬롬 그러니까 평강이 있으면 된다 그래서. 근데 우리는 왜곡시켰다는 거예요. 화목케 하는 직책, 그 말씀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우리는 영적으로 정말로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했는지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34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겁니다. 아까 그러죠. 교회 안에 평강이 없다. 그런데 평강이 있다라고 그래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관계 속에
그들의 신앙의 목표가 구원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되지 않고 죄와 분리되지 않으며 죄와 양립하며 하나님도 섬기고 만몬신도 섬기고 죄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데 있어서 그냥 평강하다, 무조건 천국 갑니다, 안정감 속에 기만하게 만다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그 죄로 인해서 혹여나 지옥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전달해 줘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면 이건 무슨 교회가 아닌 정말 마지막 불법의 온상이 되고 정말로 세상보다 더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심판을 견디기 힘든 회개하지 않는 골과 같이 될 텐데 하나님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진짜 샬롬을 주러 왔다. 할렐루야. 샬롬을 주러 왔는데 샬롬은 뭐라고 하냐? 검을 주러 왔다. 검은 말씀의 검이다. 소금으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여러분, 이 새해 우리가 이기는 습관을 갖기 위해서요,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하기 축복합니다. 오늘 빛은 안 하지만 빛은 뭐냐? 착한 행실. 소금은 화목해 하는 말씀.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기 축복합니다.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 들어보셨죠? 소금 역할. 소금이 그냥 무조건 짜게 하지 않고 그렇게만 들었지 말씀으로서 말로 이렇게 화목해 한다는 것은 아마 여러분 처음 들어보신 말일 거예요. 성경 우리 읽었습니다. 그냥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대. 검을 드시기 축복합니다. 누가 설할 때 검을 드는 사람이 어딨어요? 분위기 다 깨뜨려. 그런데 제발 부탁인데 예수를 부인하는데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그냥 하지 마세요. 저는 눈치 보는 게 아니에요. 내 행실로 증거하시고 내 향기로 증거하세요. 그 사람 예수를 몰라서 그럴까요? 그냥 그럴 때는 여러분 때로는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아내의 착한 행실로 남편이 구원받는다 그랬죠.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는 너는 지금 뭐하냐? 내 행실을 보고 우리가 전하는 예수도 있지만요, 나타나는 예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향기와 냄새, 이건 지혜 가운데 전략적으로 풀어내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열심으로 그냥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뭔가 그런 전략들 안에서 나가야 되는데 너무나 지혜 없이 나가요. 그러다가 당합니다. 물론 하나님 안에서 또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합력의 선을 이루면서도 나갈 열정도 있지만 좀 지혜롭게 하시라 이 말이에요. 어쨌든 말씀의 검을 딱 들어요. 그리고 때로는 어떤 부분 안에서 세일 모임 하든 설교를 하든 어떤 모임 가든 또 하나님의 감동을 주고 이 흐름 안에서 강하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해야 돼요. 그때는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하지 말고 또 하나님이 용기 가운데 외치라 할 부분에서 또 외쳐야 돼요. 그러니까 뭐가 정답은 없어요.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될 좀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는 있어야 돼요. 정말 검을 주는 방식이 굉장히 지혜로워야 되더라고요. 다 저기 체육대학에 놀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것 가지고는 침묵이 안 됩니다. 정말 화평을 못 누립니다. 이건 제가 분위기를 깨는 사람이 되죠. 그때는 또 성도들이 더 연합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이게 중요한 게 본질이 아니다. 아니 운동대 하고 있는데 체육대 하고 있는데 본질이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지혜인데 왜 안 웃으세요? 이게 하나 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제 유머에도 하나가 돼주셔야지. 재미없어도 하하하 호호 그러면 신이 난단 말이에요. 자 어쨌든 다시 그 구절 자 35절에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샬롬의 평강은 세상의 평강과 들리고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정의가 물같이 하수처럼 흐르는 것은요 세상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것과 완전히 상반된 개념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관계되어서 우리가 물같이 흐를 것이다. 하수처럼 그 뭔지 아세요? 순종하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 뜻대로 행하며 순종하는데 아니 이스라엘처럼 신정국가도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완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흐를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서 완전히 분명히 주님 오실 때까지 세상은 더 타락하게 될 겁니다. 예언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님 명령이 있어요. 복음의 증인이 되어라. 화평을 심어라. 네 먼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라. 소금 역할을 감당하라. 그 안에 소금이 되어라. 그럼 먼저 하나님을 깨달아라. 나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인본주의자가 되지 말아라.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을 신령한 것들을 뿌리면서 뭐가 되라? 바로 검을 들어라. 비나스처럼 하나님의 열심으로 창을 들어라. 레이지파처럼 헌신의 칼을 들어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성령의 검을 드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구절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요한 8장 29절. 찬양 하나 준비해 주세요. 8장 29절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보내시니까 나와 함께 하시도다. 죄송합니다. 뭐 읽었어요? 자, 가늠한 여인 요한복음 8장 몇 장? 가늠한 여인이 8장 요한 8장 아니십니까? 너도 같이 나 널 정죄하지 않으니 몇 장? 요한 8장이죠. 자, 갑자기 헷갈렸어. 예? 14절이요? 예, 죄송합니다. 14절. 예? 여기 있네요. 4절 나오네요. 자, 4절 가르마에다가 잡힌 여인 아시죠? 그 결론이 나오잖아요. 결론 쭉쭉쭉. 자, 여기죠. 자, 그다음 10절부터 한번 10절부터 읽어볼까요? 10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셔요. 여러분들이 몇천 번을 가늠해도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니다. 근데 이걸 놓고 기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진심으로 회개하면 10,000번을 가늠을 하든 하나님은 상관이 없어. 얼룩도 남지 않아. 만약에 돌아오면 잔치가 벌어져. 이전보다 더 기뻐해줘. 이걸 기억하시고 주님의 성품을 의심하지 않게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라고 하냐? 니들 중에 정말로 양심에 찔리지 않은 자가 돌을 치라니까 다 떠났어요. 양심에 찔려서 그 다음 절 읽고 마칠 텐데, 자 11절 읽어보면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 구절을 딱 보고 계시가 들어와야 돼요. 왜 뭐가 들어야 되냐? 두 부분으로 딱 나눠야 돼. 한국 교회는 물론 다 그렇지 않지만 흔히 저도 그랬고 일반적으로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용서와 자비 쪽에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어. 이건 샬롬을 줄 수가 없어. 왜? 용서는 물론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만들었지만 화평을 누리는 삶이 뭔지 아세요? 죄에 종노르지 않는 삶이에요. 믿습니까? 죄와 샬롬은 함께 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 축복합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용서와 자비의 성품이 드러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후자, 이것이 들어야 돼. 다시는 뭘 범하지 말아라? 저희 교회는 좀 뒤쪽으로 더 이렇게 강조합니다. 다시는 뭘 범하지 마라? 여기까지 들어야 되는데 요걸 안 듣고 그냥 정죄하지 않아, 나를 이제. 나의 삶의 방식을 인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이제는 다시 관계 속에 돌아와서 진짜 나의 관계 속에 주는 샬롬의 평안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고 내가 너를 보호함으로 전쟁이 없는 상태, 두려움 있는 상태, 마귀의 그 틈을 통해서 공격이 없는 상태가 되게 하길 원한다. 할렐루야. 진짜 네가 나와 하나 되고 싶냐? 순종하라는 거예요. 진짜 공의와 정의 가운데 질서와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균형 안에서 질서 안에서 조화로운 상태가 샬롬이거든요. 샬롬. 옆 사람에게 한마디 샬롬 하겠습니다. 샬롬. 그 말은 뭐냐면 순종하라는 거예요. 천국 시민권자로서 하나님의 법에 산상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용서해주는 십자가의 피가 이룬 우리의 결과론적인 어떤 삶의 요구가 아닌가, 하나님의 요구가 아닌가.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뿐 아니라 공의와 정의를 하나님의 법 안에서 실현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양면성을 온전히 이해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온전한 샬롬의 평강을 교회뿐 아니라 가정, 열방에 실현시킬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안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우리 교회에 오면 특별히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사랑의 그 공의 또 사랑, 거룩 이런 양면성 안에서 균형 감각이 어느 순간 맞춰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가 마귀의 어떠한 거짓 선동과 전술에 속지 않고 교회 안에 들어온 어떤 거짓된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영적 분별력들 또 말씀의 잣대 가운데 또 거울로 비춰봄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 어둠의 어떤 흔적들, 모습들 우리가 분명히 그런 정확한 마지막 때가 될수록 분별력들, 하나님의 지각 또 그런 부분들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그 지각에 너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룸을 통해서 완전한 그런 평화로운 상태 솔로몬이 누렸던 그 번영과 평화를
다시 한번 이 교회가 여러분의 삶이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때 삶의 평강이 이루어지면요, 교회 안에 뭐가 있냐? 교회는 있는데 예수님이 없는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본질로 자리 잡게 될 것이고요. 교회 안에 열심은 있는데 정말 없는 하나님의 의와 또 하나님의 그 예수님이 자리잡음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 안에 증거인 의와 예수님 자신과 평강과 희락이 그림자처럼 실체를 떠받치면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속으로 생수처럼 넘쳐 흐르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평강 없는데 그냥 평강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참 조건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순종함으로 나아가시고요, 2020년도 다시 한번 이기는 습관으로 무장을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평강한 상태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주신 평강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평안하고. 그래서 우리가 화목하는 데서 대가리 지불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 공동체가 하나 되기에 연합하고 동거하기에 힘쓰는 말씀 안에서 소금의 역할로 잘 감당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답고 토부와 나임의 상태에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하나님의 기분이 흡족한 상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